남유다의 20명의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역대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시아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 2절 말씀입니다. 2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25세에 올라 29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 이러면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완전한 실패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반기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앙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변질되면 다 망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신앙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가 전반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시아 왕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다는 거죠. 그런데 처형할 때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 말하듯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으면 안 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면 안 된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마샤도 반역이 일어날 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도 이 아버지는 죽였으나 그의 아들 아마샤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인생의 모든 평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정도면 잘 살았지, 저 정도면 괜찮았어, 하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인생은 평가된다는 거죠. 또 5절 이하에 보면은 에돔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원래 유다의 지배를 받는 족속이었습니다. 5대 왕 여호람 때 이제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해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 왕이 다시 에돔을 정복하여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 그때 아마시아가 처음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하게 되죠. 용병을 아주 거액을 주고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것이 악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선불로 은 100달란트를 지급한 상황이고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전쟁을 나가려고 이미 다 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마샤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십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훨씬 큰 소득을 주신 거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홍해로 나가는 항구 도시 엘랏을 확보하게 되었고 고대 유적지 페트라가 있는 셀라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이제 무역의 통로가 되는 왕의 대로와 향을 파는 길, 향로라고 하는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득은 엄청난 것이죠. 이제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복을 주는 거죠. 자,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 여기서 맞춰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까지 그의 삶이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아마시아 왕이 변질이 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난데없이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분향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오다가 승리하자마자 범죄하게 됐잖아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돔의 발달한 문명과 그들의 보석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갈 때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했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사실은 돈은 벌었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분노하고 불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돔의 보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귀하고 좋은 또 발달한 문명, 또 지금도 이 고대 페트라 문명은 굉장히 세계 유적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나 탐이 났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서 그 에돔의 좋은 것들을 약탈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남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에돔의 보물들이 매력적이었고 에돔의 신들 또한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마시아 왕은 그가 갑자기 변질되었다기보다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에돔의 우상과 발달한 문명과 보물들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성경은 이 혼합주의를 굉장히 경계를 하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참전시키지 않은 것, 이거 아마시아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두 마음, 양다리를 거치는 것, 이 혼합주의가 결국 오늘 그에 대한 평가, 2절이 말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평가는 그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평가고, 이것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그래도 50점은 줄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빵점이라는 평가입니다. 탈락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죠.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혼합주의를 꾸짖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할 때 나의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직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가 이제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말합니다. 이 여호와를 버린 후, 이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두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죠. 그 마지막이 세상의 유혹에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결과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 혼합주의의 마음에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혼합주의는 반드시 결말이 나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결국 타락하고 변질되고 멸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샤 왕은 자기 아버지와 요아스와 똑같은 길을 갑니다. 선지자에게 호통을 치고 대적하다가 아버지와 똑같이 반역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무리가 반역한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세상이 우리를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혼합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혼합주의의 결과는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게 된다. 자, 이것이 혼합주의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위험,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혼합주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는 미련의 마음을 허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할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탐욕인 것이죠. 돈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또 내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이제 국제교회 방달신 선교사님과 가끔씩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로 오셔서 우리 최근에는 네팔 학생들 전도하셔서 또 그들에게 간식도 사 먹이면서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적인 상황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목회도 잘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성취도 하고 싶은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이제 한 방씩 이렇게 카운터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우리 선교사님은 참 겸손하게 정말 어떤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루는 이제 한림대 가서, 하루는 강원대 가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국인들 있으면 찾아가서 이제 영어로 말을 걸면 그들은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교회에 초청하고, 그렇게 국제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솔직히 제 마음에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는데 저분은 자꾸 예수님 오시라 그래. 목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님 오시라 그래. 우리 애들 어린데 좀 더 크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저분은 자꾸 예수님 오시라 그래. 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세상에 미련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잘못된 미련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 마음에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일본 김치 선교팀이 어제 산반도리 교회 김치 요리 교실을 마쳤고, 오늘은 토베치 교회에서 20명 정도가 아마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김치 요리 교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참석하는 분들의 마음에 주님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팀원들,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건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